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과 위로와 평안함과 기쁨과 하나님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7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권영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의 즐거움과 기도 응답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기쁨의 삶이 되기를 간절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병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이 시간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욕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한 것도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기적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 이대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찾아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마다 또 고난당하는 자들마다 새 힘을 주시고 이 세상 유혹으로 넘어진 자들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모두 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성령의 충만하심을 주시고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부목사님들도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마음 뜻이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 더 성장하게 하시며 모든 부서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교육자들과 또 교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와 성경학교 하나님 또 멀리 아버지 하는 해외 선교단들 모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큰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송시온 목사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큰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49장 23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전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돌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짝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만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전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죠? 네, 지금도 들리고 있고 또 해가 많이 조금씩 짧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짧아진 건 아니고 좀 짧아졌습니다. 8시까지 환하던 날이 이제 7시 반이면 어둑어둑해지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커지고 길어질 줄 믿습니다. 찬양 소리가 귀뚜라미보다 더 아름답고 청아하게 울려 퍼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이제 10개국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죠.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이제 다메섹부터 이제 또 심판이 선포되게 됩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 그 지역에서 신 개념은 어떤 신 개념이었어요? 지역신의 개념입니다. 다 각자 신마다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신은 다른 지역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힘을 못 쓰게 된다. 이것이 그때 당시 신의 개념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에게도 있었던 개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은 가나안 안에서만 이스라엘 안에서만 예루살렘 안에서만 힘을 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갔던 것이죠. 배를 타고 도망가면 하나님이 못 쫓아오니까 거기서 힘을 못 쓰시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해 주시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한 특정 분야에만 힘을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분야 구석구석마다 관여하시는, 또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 심판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그러기에 의지할 분이시에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모든 분야의 모든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고 아뢰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믿을 만한 분이고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데 우리 같이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지리적으로 물이 많아서 물이 많은 평야 지역에 위치하여 있었고, 또한 비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면 하라르로 갈 수도 있고, 또한 북동쪽으로 가면 유프라테스로 갈 수 있던 곳이 이 다메섹이라는 동네인데, 그래서 이 다메섹이라는 동네의 별명이 무엇이었냐? 아주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찬송의 속, 즐거움의 성읍이라는 뜻, 이런 별명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다메섹이라는 뜻 가운데 활발한이라는 뜻이 이 다메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봤을 때 상업이요, 군사요, 그 모든 것들이 활발했던 동네가 바로 이 다메섹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메섹을 가리켜서 지상 낙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절에서도 보겠지만, 찬송의 성,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지상 낙원이라고 불리던 이 다메섹, 사람들에게 찬송이요, 즐거움이요, 자랑거리요, 유명한 나라라고 불리었던 이 다메섹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서 무너지게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두려움에 대한 것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다다. 성경에서는 해산하는 여인에 대해 이런 멸망하는 나라에 대해서 해산하는 여인에 대해서 비유하곤 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어떻습니까? 내가 고통이 온다. 그것을 알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고통의 시간을 내가 미리 당길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어요. 그때가 되면 당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해산의 고통이에요. 마찬가지로 다메섹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 심판을 당하면 이 심판을 피할 수도 미룰 수도 없고 반드시 당해야 된다. 그 고난의 크기가 얼마나 클지,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클지 가늠이 되는데 그것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가 이 다메섹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2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고 베나닷의 궁전을 불타리라. 다메섹의 성벽은 불타버릴 수밖에 없고 베나닷의 궁전은 불사지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왜 이들이 심판을 당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며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이 벤하닷, 이 이름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이요. 하닷이 신의 이름입니다. 그때 당시 아람의 주요 신의 이름이 하닷이에요. 벤은 아들, 벤하닷. 그러니까 그 아람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아람 나라의 신의 아들이 벤하닷인 거예요. 스스로 신의 아들이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신의 아들, 스스로 신의 아들이고 또한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니까 얼마나 다메섹이 교만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지상낙원이라고 불러주지요. 사람들이 칭송하지요.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서 오가면서 교류하지요. 또한 스스로도 나는 신의 아들인데 뭐가 부족한 것이 있느냐.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 살았던 다메섹.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 다메섹,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유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스스로 잘난 척해도 스스로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유명한 것, 스스로의 힘이 있다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무너지고 부셔지는 것이죠. 이렇게 다메섹은 멸망에 대한 심판이 예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살펴보는 심판의 대상 게달과 하솔이죠. 이 10개국의 심판에서 보면 7번째, 8번째인데 이 28절에서 33절이 게달과 하솔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나라는 위치하고 있는 곳이 이스라엘 위쪽으로 그래도 사막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이 어디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는지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한 사막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들조차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민족도 심판하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이들이 사막에 거주하면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고 자신의 목축을 잘 다스리다 보니까 낙타도 많고 염소도 많고 양도 많고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선 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 민족만큼 평안한 민족이 어디 있는가 생각했던 것이에요. 얼마나 평안했는가? 성문이 필요가 없습니다. 문빗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자신들을 노력하고 뺏을 민족이 없기 때문에, 쳐들어오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히 지내면서 많은 부를 쌓았는데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이들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설마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하겠어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나라, 평안히 살면서 우리만큼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도 왜 심판당합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이들도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쉽게 이스라엘 지역을 침략해가지고 약탈해가지고 도망가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가 이 게달과 하솔이지요. 그리고 이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보면 말씀을 보면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 살적을 깎는 자들을 흩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살적을 깎는 것, 이 귀와 관자놀이 사이에 있는 이 머리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로 치면 투블럭 컷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로탈트라는 신을 섬기는 자들이 가졌던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이 머리 깎는 행위를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고 다녔던 이런 모습인 것이에요. 그렇게 나에게는 신에게 그런 오로탈트라는 신에게 바쳐진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모든 삶을 우상 숭배에 바쳤던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평안히 산다고 할지라도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안전한 곳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죄, 우상 숭배한 죄,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심판의 대상 엘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예고가 됩니다. 엘람은 9번째로 심판을 당한 국가입니다. 우리 3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5절도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엘람도 심판하시는데 엘람의 활을 꺾어버릴 것이다. 그들의 으뜸에 가는 활을 꺾어버릴 것이다. 활을 꺾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화살이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힘을 못 쓰도록 하나님께서 그 힘의 근원을 차단해버리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이 심판당하는 이유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나는 지킬 수 있다, 나는 강하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엘람을 하나님께서 치시니 그 나라의 민족이 어느 나라에든지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흩어버리셔서 그들이 산산조각이 되어버린다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군사력이 있어도, 아무리 강한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지 못한다. 이것을 또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엘람에 대한 심판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선포된 시기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을 해줘요. 언제입니까?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시드기야 왕이 딱 세워졌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됐다는 것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잘 알다시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이후로 이제 남유다는 멸망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가 딱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 너 하나님 의지해라,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21살 때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열정이 있겠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내 지혜가 있고 내가 열정이 있으니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자신만만한 태도를 가졌을 나이가 21살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 엘람도 저렇게 강한 힘을 가진 으뜸의 활이라고 불리는 그 엘람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시드기야야, 네가 젊음이 있고 패기가 있고 열정이 있지만은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수많은 나라들 내가 심판할 것인데 그들이 숨을 수 있고 그들이 강한 힘을 있고 물질적 풍요가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명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다. 너가 진정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시드기야 왕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드기야가 계속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줄타기를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믿어볼까? 아니야, 세상의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애굽도 의지했다, 신하들의 말을 의지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심판당해서 무너지는 존재가 바로 이 시드기야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그 아름다운 것들, 명예로운 것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들 다 소용없고, 평안히 사는 것도 소용이 없고, 안전한 것도 소용이 없고, 믿을 만한 그 무엇인가 다 소용없는 일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산성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해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온 땅의 주인이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신, 모든 분야에 전지전능하셔서 하실 수 있는 그 분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공간, 어느 분야, 어느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것들 사라지게 하시고, 우상들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에 주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못자고 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간증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형편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지 뒤로 가야 할지 옆으로 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의 형편을 살펴봐 주셔서 하나님 돋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순간을 무사히 지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